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말씀 나눔 오충영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변화된 거죠. 하지만 아직 수준은 그대로죠. 신분은 믿음으로 되고 수준은 노력으로 되는 것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성품이고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이자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그 마지막이 절제라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뭘까요? 대개 문화적인 선입견으로 이해합니다. 절제를 중용, 균형 정도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절제한다, 자기를 극복하는 극기라고 생각하죠. 나를 강조합니다. 절제를 도 닦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도 열심히 닦으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악물고 금식해봐. 왼뺨 친 사람한테 오른뺨 돌려댈 수 있을지도 몰라. 이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일한다.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으로 일한다는 뜻이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이때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처럼 이 성찬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당시로는 유대인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해괴한 말이었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갑니까? 대개 기적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절제란 이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인간 혼자 못 삽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죠.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절제의 반대말은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걸 절제라고 하고 사단에게 컨트롤되는 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일 중독, 술 중독, 약물 중독, 철저히 끌려다니는 인생이죠. 돈, 섹스, 권력 중독, 그것도 그렇고 자녀 중독도 가능하죠. 이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그 이삭 번제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내 욕심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다 보면 중독에 빠집니다. 내 능력과 내 꾀로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더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거 아세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울 때가 많지만 제정신 차리고 읽으면 어마어마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내 나라가 끝장나게 하옵소서 라는 뜻입니다. Thy kingdom come, my kingdom done. 내 나라가 철저히 끝장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좋아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십시오.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절제의 삶이죠. 세상 정의를 모두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죠. 정의 중독이죠. 들추면 더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다스리면 망합니다. 실상은 사단이 다스리는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철저히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실 때 멈추는 겁니다.